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자기 변명이 모두 5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차례에 걸친 바울의 자기 변명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 자기 변명은 언제나 주님을 정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정언했습니다. 바울이 있어서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파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 불려 나와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자기 변명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이 되면서 마지막 자기 변명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변명은 이전의 어느 변명보다도 세련된 언어와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가이사랴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특히 유대 종교에 정통한 아그리파 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앞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청년 시절에 유대 교인이었을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은 젊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청년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로 본격적으로 자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자기 과실한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겉으로 드러난 삶과 드러나지 않은 삶이 전혀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추악한 죄악들을 일삼았습니다. 일찍의 신께서는 그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젊었을 때에 어떻게 성장하였고 또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바울의 삶은 무엇 하나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쇼윈도와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앞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젊었을 때를 이야기한 이후에 현재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우리말로 바라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또 청문회장으로 불려 나온 것은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기거나 유대인의 종교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망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입신양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방인의 베스도 총독은 모릅니다.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러 선지자를 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소망을 바울이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의례 그 바울을 자랑스러워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망을 전하는 바울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모함해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바라는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문에서 소망한다로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만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암흑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메시아를 보냈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단식하며 부르짖던 것처럼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바울은 간절히와 밤낮으로 라는 표현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땅에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에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고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토록 밤낮으로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고수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글바 왕에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공동번역에서 좀 더 강조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실은 바울의 소망과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바란 소망이 서로 다른 별개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의 무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닌 바울이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닌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고발을 당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참된 여부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 엄청난 금액의 시주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 손을 비비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사뭇 엄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잡스러운 귀신에 지나지 않기에 그들의 믿음은 인간을 바로 세워주는 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미몽에 빠뜨리는 미신일 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참됨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들 무리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소망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내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세속적인 메시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난한 시골인 나사렛 출신의 비천한 몰골의 예수는 메시아이기는커녕 메시아를 참칭하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의 정치인 메시아관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청년 시절에는 유대 종교인들과 함께 동일한 정치인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짓밟는 선봉대장 역할을 자임했던 것도 메시아를 참칭하다가 십자가에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혹세 무민하는 불신 무리로 판단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자기 부작했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신과 유대 민족이 그토록 소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구약성을 면밀히 연구하는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안겨다 주고 번영을 가져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죽음을 꿰뚫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그동안 자네가 있었던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버리고 오직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 한 분, 소망도 오직 십자가의 예수 한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오직 나사렛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다니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무리도 명목상으로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서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하나님과 대제사장들 무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하나님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명목상으로는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팔레스타인에서 물리치고 정치인 독립과 번영을 가져주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자신들의 세속적인 바램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하나님의 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성전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허상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기 숭배자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던 바울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실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위협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하나님과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소망했던 메시아는 서로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메시아가 하나님 이 땅에 실제로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소망했던 메시아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메시아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세속적으로 자기들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는 협소한 민족주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이미 왔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같은데 소망의 질이 다릅니다. 그 결과 메시아를 소망한 바울이 메시아를 소망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고발당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두 바른 소망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항이나 적대 행위일 수가 없고 정신 문제일 수도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스토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당신들은 청문회장에 참석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을 비롯한 그 일행들과 또 베스토 총독과 그 진영의 고위 관리들만을 일컫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 종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당신들은 이라고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8절의 말씀은 약속의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욕망 안에 가두어둔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부활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 성전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 허상 속에 세워진 그들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역사 속에서 편지하시며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당신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없음에서 있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의어입니다. 창조주는 전능자이시고 전능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음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독생자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이요 전능한 구원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음을 어찌해서 못 믿을 것으로 단정하느냐? 이것은 바울 자신은 그 사실을 추후에 의심도 없이 믿는다는 공개적인 선언임과 동시에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도 믿으라는 간곡한 당부이자 호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못하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믿노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본원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메시아를 무지하고 불의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친히 살리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결정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그들 허상만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에게는 가능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본원적인 문제로 환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하나님의 문제로 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이전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신앙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서로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의심한다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만큼만은 그 실체를 인정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스스로 모순됨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입술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당시 아그리파 왕은 그 스스로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구약 성경의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은 매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구약 성경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것을 못 믿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곧장 말하면서 왜 스스로 모순을 보이느냐고 마치 책임을 묻듯이 준엄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에 헤롯 아그리파 왕과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곧잘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부활을 믿으면 미신을 인정하려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은 다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비역사적인 허구나 신화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대한 수많은 사건들, 기적적 사건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이야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목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도 아니요 신화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수와 시간, 여러 정인들이 제시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11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가 정언하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본문에서 믿음이란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으나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종국적으로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광의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절대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그의 부활이 없이는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려면 그 자신이 먼저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꺾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생전에 아무리 우리의 부활을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써만 우리의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기독교 신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괜히 억울하게 죽은 것이요, 우리는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사는 우리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복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가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부정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다시 살리사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잠시가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이 소망을 꺾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고난과 영광과 같은 시련의 한복판에 살아가야 하면서도 내적인 기쁨과 신앙의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확실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눈을 감을 뿐이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일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너무 지칠 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때로 힘들고 때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저라고 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하는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저희 어머니가 남겼던 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할멈, 나 먼저 갈게.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의 시기는 대략 주 6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취하신 후에 약 30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의 무리 가운데는 나이 든 사람은 3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30년이 지난 법문의 시점에 이르러서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바울을 고발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청년 시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 부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로 철밥받던 선봉대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거꾸로 세상 사람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해서 믿지 못할 것으로 단정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선봉장으로 거듭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른 믿음은 그 자신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를 무참히 찔러보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당신을 알고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에서 믿음의 동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바울이 믿음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이 죽을 정도로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표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의지를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지, 그런 마음, 그런 실천력,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의지를 다해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의지를 다해서 주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시련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부터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았던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한 바울을 고발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으려 했던 것도 역시 그들도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믿음의 선물을 오히려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짓밟았던 선봉대장이었던 바울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중한 구원의 선물을 자기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일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온갖 박해와 도전과 위험 속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의 부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청문회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당신도 알고, 내가 믿는 대로 당신들도 믿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역사하신다면 당신들도 나와 같아질 것이라고 청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게 갇힌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죽음 한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소망을 말미암아서 좌절과 시련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아가 바울처럼 한 사람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